날씨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누구의 말이 제일 효력이 있냐면 본인의 말이 가장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 증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물론 예수님 이야기지만 사람들을 통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라고 얘기하셔요.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목자면 양은 누구죠? 양. 누가 양이야? 우리가 양이죠. 성도들이 다 양이에요. 성도들은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로 나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꼭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을 열고 내보낸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중동 지역 특히 유목민들, 베두인이라고도 하고 유목민들이라고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목동들이 양을 몰고 오면 이제 돌로다가 담장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 양을 집어넣고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 목자 하나가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문을 지키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여러 사람들이 다 양을 다 집어넣어요. 한 우리에다가. 다 이 안에 다 집어넣고, 여기도 하나 쓰고 여기도 하나 쓰고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그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문을 열거든요. 문을 열면 그럼 양들이 우르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양들이 다 섞이는 것 같아도 목자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어떻게 알고 하는지 아무튼 자기 주인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목자 따라가서 다 그렇게 모인대요. 근데 이거는 그림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방목하는 남아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밖에 저렇게 돌로 싼,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중동 지역의 어떤 데서는 저렇게 쌓치기도 하지만 동굴이 있으면 동굴 안에다가 양떼를 다 물어놓고, 그리고 입구에서만 지키면 되니까 그렇게 양을 몰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이 종종 있어요. 그 양의 문,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에 대한 표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양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담 넘어 다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분이 양의 목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문지기인데, 그 문지기는 아침마다 뭘 열어주는 거 아니?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자기 양을 불러. 그래서 이름을 다 안 대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내놓은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앞서간다. 목자는 항상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는 사람.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야, 내가 양의 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나 문에 대한 얘기가 많죠. 목자와 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거고요. 또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모든 삶의 기준, 모든 삶의 그 바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 자신이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오늘 공과 말씀 가운데 보면 공과의 제목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뭐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 말씀인데 오늘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가 할 일도 있고 양이 할 일도 있는데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들어야 된대요. 뭘 들어야 되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말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래서 그 양은 그 음성을 알아요. 그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꾸 엉뚱한 걸 듣고 알아들으면 안 돼.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은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간대.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대요. 그게 참 지혜로운 양들이에요.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자만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도망가는 거죠. 근데 미련한 양은 누가 부르는지 잘 몰라. 이 사람이 불러도 가고 저 사람이 불러도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양은 이게 주인 없는 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죠. 따지고 보면 누가 더 힘드는 거 아니? 목자가 힘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뭘 부른다고요? 이름을 부른대.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을 10마리 갖다 놓으면 여러분 양 그거 구분할 것 같아요? 그 잘 안 돼 그게. 똑같은 양인데 그 양 10마리, 20마리, 어떤 때는 100마리, 99마리니까 100마리쯤 되놓고 그게 우리 처음 가면 뭐 어떤 양이 어떤 양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목자는 그 양 이름을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거 아니? 그 양의 성격도 알아야 돼요. 양마다 다 성격이 달라. 어떤 양은 조용한 양도 있고 어떤 양은 뼈다귀는 양도 있고 어떤 양은 말 안 듣는 것도 있고 어떤 양은 말 듣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예화를 썼는데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치는데 쭉 목자가 양들을 치는데 어떤 양 한 마리가 쩔뚝거리고 다니더래. 쩔뚝거리. 근데 그 양은 그냥 그 목자 옆에만 딸락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서 쩔뚝거리니까 뭐 어디 멀리도 못 가고 늘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저 양은 왜 이렇게 쩔뚝거리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목자가 발을 분질렀다고 그래요. 다리를 분질렀다고.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징그럽게 말 안 들어가지고 항상 꼭 엉뚱 들어가고 딴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하도 말 안 들어서 다리를 분질렀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말 잘 듣더래. 그러니까 뭐 이것이 예화로 뭐 자기가 뭐 근데 뭔지 모르지만 성격이 있다고. 양도 양마다 다 같은 양 같지만 다 성격이 다르잖아. 특징도 달라요. 어떤 건 전배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징. 습관도 달라. 그래서 어떤 양은 먹이 갖다 놓으면 먼저 먹는 것도 있고 나중에 먹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성격도 알아야 되고 특징이나 습관들 다 파악해야 돼. 특히 그 양의 상태나 건강도 파악해야 돼. 100마리면 100마리 양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양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가끔 나오잖아요. 네팔이나 이런데 유목민들 뭐 소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양들을 보면 알더라고. 소를 보면 알더라고. 저 소가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숨소리만 들어도 알고요. 아무튼 그 먹는 거 보면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복잡해. 근데 양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되죠?
양은 목자의 음성만 아는 돼. 음성 아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음성 안다고 하는 말은 음성을 알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알면 돼. 내 주인이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 성격과 특징과 습관과 모든 것을 파악한 목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다. 양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은 분명히 알아야 돼.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그게 무슨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 음성만 듣고 가면, 들을 줄 알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딴 음성을 자꾸 들어. 돈의 음성을 듣고, 명예의 음성을 듣고, 욕심의 음성을 듣고, 쾌락의 음성을 듣고, 자꾸 시간의 음성을 듣고, 자꾸 그래요. 요즘에는 그냥 자꾸 딴소리가 많으니까 세상이 좋아질수록 점점 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 많아. 너무 재밌는 게 많아.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이 부르니까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고.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드라마가 좋고. 그죠? 그냥.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다음부터는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 1절 말씀 가운데 이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Not want. 내가 원할 것이,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 게 뭐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더 바랄 것 없는 주님의 음성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달리셨냐면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사야 53장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는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양의 특성이라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꾸 제 길로 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목자가 자꾸 부르잖아요. 목자가 불러. 멀리 가면 목자가 불러. 휘바람은 휙 불기도 하고, 그리고 사인을 주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인을 모르면 안 되지. 사인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사인을 모르면 안 돼.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했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양은, 여기 말하는 양은 음성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할렐루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아예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주님의 말씀만, 양의 음성만 들으려고, 아니 목자의 음성만 들으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 목자의 음성이 들려고 자꾸 귀를 그쪽으로 세워야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귀를 기울여야 돼. 경청해야 돼. 자꾸 그쪽으로. 귀를 자꾸 그쪽으로 열어야 된다고. 내가 풀을 뜯어먹으면서도 지금 전부 다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 아니? 목자가 부르나 하는데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 다른 거 하더라도 하면서도 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먹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목자가 휙 부르는데도 못 들으면 안 되잖아. 못 들으면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기쁘게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그건 안 돼. 그거는 뭐 올바른 양이 아니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그래야 되냐? 그럼 왜 우리는 자꾸 이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냐? 그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다른 음성들을 들으면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참된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을 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다 푸른 주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목자는, 참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어서 그로 하여금 더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진짜 목자는 곰하고도 싸운대요.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이 그랬죠. 곰이 나타나면 양을 먹으려면 곰하고 싸웠다는 거야. 아니, 곰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을 잘못 썼나? 곰이 아니라 그냥 강아지겠지, 뭐. 그냥 잘못 봤겠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 여러분, 있어요.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도 곰하고도 싸웠대요. 왜? 목숨 걸고. 왜 그랬죠? 양을 지키려고. 그 다윗은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예수님 표상이라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들이 예수님 음성만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모든 싸움을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풍성하게, 정말 저기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참 풍성하잖아요. 먹을 것도 많죠. 양이 뭐 천지에 다 먹을 거네. 땅만 버리면 다 먹을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선한 목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할렐루야.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싹구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때 다른 것들을 따라가 봐요.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는 건 따라가 보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를 버린다니까.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풍성한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구원의 삶이 있고 참된 보람 있는 은혜로운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죠. 싹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싹군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조금 재밌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다 버리고 달아나는 것뿐입니다.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 사라지죠. 그러나 뭐만 남죠? 주님만 남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 그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게 선한 목자시죠. 주님이 계속해서 목숨을 버리고 버린다는. 그래서 누구의 얘기를 들으라고요? 목자의 얘기를 들으라고. 그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와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내가 밤새도록 하면 되니까 아무튼 어디를 가든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이 뭔데요? 들어가도 주님을 생각하고 나가도 주님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죠? 그것이 복이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뭘 주려고?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근데 이런 양도 있잖아요. 이런 양. 그러니까 이런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양, 우리는 이런 양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양도 있더라고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참 재밌어요. 이거는 양의 우리도 되지만 우리도 공동체. 어쨌든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밖에 있는 양들을 그럼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양만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양 말고도 이런 양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없어진 게 아니고 이런 양이 무지하게 많아.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이런 양,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있으려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가서 전해야 돼.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이 이 본문 말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밥 얻어먹은 거지가 다니면서 다른 거지 만나가지고 야 저기 잔치집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전도라니까. 그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잔치집에 가서 자기는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르게 먹어놓고 그리고 다른 거지 만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아 나쁜 거지야 이거. 거지가 돼도 그런 거지가 되면 사실 우리 다 거지 아니에요? 다 구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지꼴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풍요롭게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이제 가서 그런 가난한 사람 거지 만나면 가서 얘기해 줘야지. 저희가 하니까 먹을 거 있더라. 가든지 안 가든지 안 먹고 싶으면 안 가겠지 뭐. 자기가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우리가 먹은 데는 얘기해. 김진사 집에 가니까 거기 오늘 생일잔치 하더라. 가면 밥 먹는다. 그걸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걸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 걸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한 무리로 한 목자로 한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은혜스러운 거지만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면 안 된대. 주님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되고 그들도 한 무리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풍요롭게 막 먹었으니까 나가서 이제 다른 거지 만나면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 노선교회 가니까 밥 주더라. 영혼의 밥 주더라. 딴 데 가지 말고 노선교회 가서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무슨 밥 먹어야 돼? 영혼의 밥 먹어야지. 영혼이 배고픈데. 그래서 자꾸 주님의 나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은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내줘야지. 그래야 오지. 그냥 가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줘야지. 보여줘야지. 내 배부른 걸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자꾸 내줘야 되는데 그 내주는 삶이 뭐죠? 선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자꾸 내줘야 돼. 그래서 빛나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의 내용은 선한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선한 주님을 따라가면서 풍성한 생명 공동체를 만들려면 첫째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 딴 건 들으면 안 돼.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왔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걸 누리는 걸 알아야 돼.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준다고 하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등등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 선한 성품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알고 누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